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주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영원히 살기를 꿈꿔왔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관심사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영원한 삶을 꿈꿔서 어떤 부자는 자기가 죽은 후에 완전 냉동시켜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다시 살려내도록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인간으로, 인조인간으로 영원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부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우리 육체인데 육체만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최초의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흙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담합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아직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기운이 떠나가면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인생이 허무하고 비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은 안 없어집니다. 이 영혼은 우리 몸이 죽을 때에도 몸을 떠나갈 뿐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면 우리는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어쩔 수밖에 없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화학기호로는 H2O라고 하는데 수소와 산소가 결합됐어요. 수소와 산소가 그것이 결합하면 희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수소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산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있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합하니까 물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고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다시 수소와 산소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수소차는 물만 넣으면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계속 수소를 만들어내서 그 수소를 태워버리면 힘을 얻어가지고 수소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분해가 되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분리의 비극이 다가온 것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쩌면 영원히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지고 따라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영혼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비탄에 빠지고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도 영혼과 분리되어서 결국은 죽음이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우리 몸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600만 불 사나이나 소머즈처럼 몸이 부실하면 그것을 기계로 고치는 거예요. 인조인간입니다.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것은 기계인간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끊임없이 은하계를 돌아다니는 기차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불로초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로초 먹고 영원히 육체가 살려고 하는 것인데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에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를 죽게 그냥 버려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죽으신 몸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옛 전신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로, 지극히 거룩한 자리,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일반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냥 똑같이 땅에 묻히고 없어지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셨는지 실패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교회에 나오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체험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도 한꺼번에 봤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한두 사람이 경험한 그런 어떤 환영이나 환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거듭 보았고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보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인 그야말로 팩트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우리도 옛날 시골에서 살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갑자기 또 살아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건 소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몸에 심한 병에 걸렸어요. 12살밖에 안 된 딸인데 병에 걸려 죽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모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에 그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더 이상 수고롭게 오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고 그 방에 들어오셔서 이 딸을 살리셨어요, 다시. 그런데 그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지 않죠. 그 뒤에 이제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그런 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하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소생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나흘이 됐으니까 이미 몸이 시체가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동생에게 그 나사로를 묻어놓은 무덤 굴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생이 그 어찌 믿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 야이로의 딸같이 금방 죽었으면 혹시 깨어날지도 모르지만 지금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부패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굴문을 열어놓으시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염습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도 또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생과 전혀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에게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첫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요한계시록에서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있는데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홀연히 변하여 영원한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영어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졌는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체가 분명히 손으로 만질 수는 있는데 옛날 우리의 썩어 없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부활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부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 그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다가 죽어서 없어진다면 뭐 이 세상 살다가 없어지는데 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두려움은 없죠. 죽어서 없어지니까. 그러나 사람은 안 믿어도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음부에서 시올이라는 그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되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지 말고 영생의 부활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천상에서의 삶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번째로 천상의 영원한 삶과 복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상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몸이 생겨요. 몸.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3차원적인 물질의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잡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상의 이 피와 살이 있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영혼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말로 하면 무슨 유령이 나타났나 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서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보이는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생선도 드셨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조상 숭배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차려놓고 그같이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홀령이 오시라고 그같이 지방도 써놓고 그러는데 음식은 하나도 안 줄어요. 거기에서 따로 놓은 음식, 국도 그대로 있고 밥도 그대로 식었을 뿐이지 그대로 있어요. 맛있는 삼합 올려놔도 하나도 안 드셨어요. 영은 못 먹습니다. 영혼이 오지도 않지만 온다고 해도 영혼은
물질 세계하고 그와 같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잡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은 우리의 육체와 달리 이 모든 그런 시공을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붙잡히면 곤욕을 치를까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고 3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4차원 영원한 차원의 능력으로 입은 몸입니다. 질과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던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제자들아 내가 왔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오실 필요가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가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주복 입어야 돼.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 공기나 모든 것의 그 조건을 다 마련하지 못하면 인간은 못 삽니다. 그리고 달에 착륙하거나 화성에 착륙했어도 그런 특수 복장을 입지 않으면 거기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화성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무 시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영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는 지금 육의 몸으로 예배드리고 육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피와 땀을 드리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3차원을 심으면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10차원 무한 차원의 영의 세계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분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억이나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요. 이것이야말로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에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만물을 다 정복하고 또 인간을 끊임없이 죄악으로 유혹하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다 멸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신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오늘도 하늘 바라보고 나오셨죠. 그런데 이 하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오셨죠. 땅이 없어집니다. 아, 이거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아니, 그거 왜 못 믿습니까? 우주 과학자들은 하늘의 그런 별들을 관측하는데 가끔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나지 않습니까? 새 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몇억 년 전에 또는 몇십억 년 전에 은하계가 폭발해가지고 몇억 년 전에 폭발한 그 별빛을 그 몇억 년의 거리를 그 빛이 그러니까 광년이죠. 그 빛이 달려와서 오늘날 지구의 전체 만원경에 딱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폭발한 은하계는 이 지구와 같은 이 지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보다 더 큰 그 세계가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가 파괴됐다면 그 은하계 속에는 하늘과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그런데 그거 폭발돼서 없어졌어요. 다른 갤럭시가 없어졌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갤럭시도 언젠가 사라지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참 놀랍죠. 오늘날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아직 이와 같은 현대 과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누릴 삶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해서 죽음의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삽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선 토막을 잡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먹는 것에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억이 안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기억도 있지만 인생이 살아간 일이 눈물과 탄식과 고난이 많아요. 미움과 원한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원수가 천국 가면 나는 못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를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미움도 치료되고 분노도 치료되고 원한도 치료되고 세상의 고달픔과 수치스러움, 우리가 모욕받은 거 그거 평생 못 잊죠. 그런데 그것이 씻어진다. 그래서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세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육체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매일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과학으로서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체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었은즉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은즉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획을 행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아니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언제 피아노를 쳐가지고 연주해야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조금 배워놓으면 천국 가서 베토벤에게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실지 모릅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지는 우리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영생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비탄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역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